요한복음 3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치마입니까? 가려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가릴 것이 없었습니까? 두 사람은 그전에도 벗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벌거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따먹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자기 벗은 몸이었습니다. 그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우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잎사귀로 갔습니다. 잎사귀를 뜯어 치마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를 다 엮어 몸에 둘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잎사귀를 두른 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를 지나가시며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은 아담을 나오게 하시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잎사귀를 두르고 있으면서도 벗었다고 합니다. 두르고도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담 자기 눈에도 가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아담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은 밝아졌는데 자기 몸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는 눈이 그렇게 좁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볼 힘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벗은 몸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씩 가리고 삽니다. 나는 그것이 훤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나라의 일을 맡아보던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건넨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성경을 가르친 선생이 아는 것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왜 다시 나야 합니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을 하나 더 얻는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새로 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되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말문이 막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모른 채 잎사귀를 엮었습니다. 그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른 채 아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둘 다 자기 쪽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은 잎사귀도 아니고 가르침 학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말이 이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토록 많이라는 말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말은 후토스입니다. 얼마를 사랑하셨는지를 재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도 이토록 이라 하지 않고 이처럼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 이삭입니까? 아닙니다. 사라와 하갈과 그드라에게서 모두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서 큰 민족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으면 아들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민족도 없고 복받을 족속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이 하나뿐이라고 숫자를 세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라고 하실 때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 아들로만, 구속사의 그 일이 그 아들로만,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아버지 곁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곁을 떠나신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8절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늘 마주봅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아버지를 그렇게 마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내셨다라고 하지 않고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다라는 것은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그거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아들을 우리 죄인의 손에 그대로 넘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넘겨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성경 안에 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꺼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 당신을 두고 하나님 자신을 두고 쓰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로마서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그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제물입니다. 하지만 골고다 언덕에는 순양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길이 그 아들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배에 빠지고 실수한 주간에는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일은 내가 자라기 전에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세상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받을 대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 곧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는 그 이름이었고 세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이 그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는 그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을 주는지 16절 끝이 말합니다. 무엇을 줍니까?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오래 사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소문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에서 얼굴을 피해 숨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이 다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죠.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아들을 주신 일은 온 세상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생명이 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집니다. 영생을 얻는 자와 멸망하는 자로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보내신 일이 결국 사람을 갈라 세우는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에 세상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도 세상입니다. 심판하지 않으시려는 대상도 세상입니다. 구원하시려는 대상도 세상입니다. 이 셋이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던 그 세상입니다. 얼굴을 피하고 숨었던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두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정하셨습니다. 동산에서 아담이 알지 못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죽이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이지 않으시고 건지시는 그 뜻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밝히십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쓰던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십시오. 12해 동안 피를 흘리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자기를 붙들고 있던 병에서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병에서 건지는 것, 건진다는 말에는 무엇에서 건지느냐가 늘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에서 건져진다는 말입니까? 같은 요한복음 3장 36절, 오늘 3장 36절이 건져진 사람과 건져지지 못한 사람을 나란히 놓습니다. 36절을 보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둔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하나님이 성경은 거둔 적이 없습니다. 36절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아들의 말을 따릅니다. 믿지 않으니 따르지 않는 것이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내려올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이 이미 그 사람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재판장에서는 판결문에 무엇이라 적혀 있지만 묻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 진노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가 책상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손에 들릴 수도 있고 이 내리치는 위에 있을 수 있고 내려오는 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있다면 도끼가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이 오늘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나무 가까이 도끼로서는 마지막이죠. 심판이죠. 판결이죠. 구원은 바로 이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지시려고 오셨는데도 사람은 벌하러 오시는 줄로 압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듣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듣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피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피합니다. 기도를 피합니다. 예배를 피합니다. 옛날 북아프리카에서 교회를 섬긴 어거스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 흉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앞에서 환자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상처를 내 보이는 것입니다. 상처를 덮어두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낫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흉을 보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낫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이 말씀에 걸리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십니다. 두 말씀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하시고 한쪽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하시니 두 말씀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찾아보십시오.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시자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보내신 목적과 오셔서 벌어진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갈라짐을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벌써라는 말에 우리 가슴이 떨립니다. 유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비를 무덤에 장사한 뒤 나흘 만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심판은 먼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판결을 오늘 지금 시점으로 당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은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날에 열릴 판결이 오늘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오늘로 당겨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건지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벌써 심판이 임했으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판결이 오늘로 났다면 믿는 사람 쪽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의 판결이 오늘로 판결이 났다면 믿는 사람 쪽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을 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옮기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옮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이미입니다. 벌써입니다. 믿음이 생명과 심판을 갈랐습니다. 믿음이 생명과 심판을 갈랐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을 붙드는 믿음입니까? 18절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그를 대변해 줍니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 밝혀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부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다음 절이 그들을 두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관리 중에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서 두려워해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시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12장 43절에서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면 사람들이 등을 들리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못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판결을 뒤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며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생명적으로 옮겨진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훗날에 언젠가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이래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생명적으로 옮겨진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죠.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판결이 오늘 이미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판결을 갈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절에서 직접 답해 주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18절은 심판이라고 하고 19절은 정죄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둘인데 예수님께서 쓰신 말은 크리시스, 하나입니다.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쓰던 재판 용어입니다. 그러니 18절에 말한 그 심판을 19절에서 이어 동일한 말씀으로 하셨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심판이라는 말과 정죄라는 말로 달리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데 그 빛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뿐인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한번 비치고 그친 빛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번 비치고 그친 빛이 아니라 지금도 비추고 계시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 앞에 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빛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빛 앞에 서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까지 말씀해 주시죠.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 쪽을 택했습니다. 그 일이 곧 어둠을 택한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밝혀질 뿐입니다.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갈래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한 사람은 빛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어둠 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빛을 향해 걸어옵니다. 한 걸음씩 밝은 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놓인 일은 똑같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는다는 것입니다. 20절의 사람은 드러날까 봐 오지 않습니다. 아담이 나무 뒤로 숨은 것 같은 것이죠. 21절의 사람은 드러내려고 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이 무서워서 등을 돌리고 한 사람은 무섭지 않아서 걸어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입니까?
21절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옵니다.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감추지 않고 걸어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20절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한쪽은 악을 행하고 한쪽은 진리를 따릅니다. 20절의 사람은 드러날까 봐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리를 따르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리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것을 내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21절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한 일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내가 시작해서 내가 해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드러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한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 앞에 서면 두 가지가 함께 드러납니다. 하나는 내가 감춰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은 눈이 밝아지고도 자기 벗은 몸까지만 보았습니다. 빛 앞에 서는 사람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을 등지고 있는 서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등을 돌립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두고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과 19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사랑하사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있고요. 19절에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 두 곳에 쓰인 것이 다 똑같이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도 쓴 말이 그 말이 사람이 어둠을 사랑할 때도 그대로 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감춘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빛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19절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미움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배가 싫어집니다. 교회 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미워집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따로 있어서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멀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붙들고 싶은 것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관리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이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쁜 짓을 즐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이 알면 곤란한 이야기 하나를 끝내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꺼내지 않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바빠서 그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낫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벌써 다 지난 일이라고 합니다. 하는 말은 달라도 속마음은 같습니다. 그 이야기만은 꺼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꺼내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힘으로 꺼낼 수 있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새로 나게 하시는 분이,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감춘 것을 스스로 꺼낼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깨끗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었던 것을 감춘 채로 두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정리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빛 앞에 서면 내가 감춘 것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해놓으신 일도 함께 보이죠. 동시에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빛으로 오라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날 죽이러 오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손으로 잎사귀를 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날 죽은 것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동산에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골고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두르고 있던 부끄러움을 아들이 벗겨 자기가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입고 계시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우리 죄는 아들이 지고 가셨습니다. 아들의 의로움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흠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옷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렀습니까? 본문 말씀은 그 밤에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 밤에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과 대화하는데 복수를 써서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6절부터는 그 너희도 사라집니다. 뭘로 바뀝니까? 믿는 자마다로 바뀝니다. 한 사람 니고데모에서 너희로 지칭하시다가 오늘 16절부터는 믿는 자로 바뀝니다. 오늘 여기 앉은 우리도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엮은 것은 판결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것이라야 했습니다. 그 옷을 지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됩니까? 가당치나합니까? 아들을 주셔서 의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동산에서 아담은 눈이 밝아지려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봅니다. 아들을 빛으로 세워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